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 주의 몸된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분의 의도하신 대로 살아 움직이는 유기적 생명체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를 뜻하는 헬라 단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우리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뜻하는 건물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령적인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로 가득 차야 성령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적인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리들을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적 교회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 말씀에 대한 열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것에 머물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말씀의 가치를 또한 읽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회의 리더십을 목회자가 아닌 그냥 경영자로 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그렇게 보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마치 기업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전문 경영인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론을 전부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부분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야말로 영혼을 구원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를 새신자로 만듭니다. 나아가서 헌신자가 되도록 교육하는 기업이라고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런 거룩한 영적 사업을 감당한다는 점에서 전문 경영이라는 표현도 그렇게 그릇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거룩한 기업이 되어서 끊임없이 영혼 구원의 수익을 창출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영적 성숙의 가치를 이루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거룩한 기업으로 비유할 수 있다면 그에 맞는 점검이라든지 평가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만의 점검 기준과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령 결산의 기준은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일반 기업의 경영 방법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고 또 성도들의 삶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얼마나 나타났는가가 되어야 우리의 교회의 결산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의 규모와 크기가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는가, 얼마나 우리가 더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가, 여기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영적으로 얼마나 흥왕하고 왕성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가 우리 교회의 결선의 기준이 되지 않고 그냥 건물을 산다든지 땅을 매입한다든지 교회 차량을 최고급으로 바꾼 것으로 평가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얼마나 많이 구원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많이 흥왕하고 왕성한 사역을 하느냐가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건강성은 교세나 건물의 크기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나 첨단 영상 그리고 음향 장비, 문화적 행사나 이벤트 이런 것도 교회의 건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최고급의 장식을 하고 있다고 해서 꼭 좋은 교회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이렇게 외형적 요소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교회의 건강성에 대한 어떤 관심보다는 교인 수의 증가라든지 예산의 확대라든지 복지와 문화 및 이벤트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또 그래서 다른 교회들의 사역을 흉내내고 다른 교회에 좋은 사역들이 있으면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여기저기 소문난 세미나들이 있으면 쫓아다니기 바쁜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이런 열심히 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목회자 자신과 교회의 건강이 더 나빠지는 결과를 얻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하거나 다른 목회자들의 경험을 배움으로써 목회에 도움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바로미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성경 속에 그 답을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성경 속 교회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따라하는 것이 교회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정확한 설계도에 따라 세워져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입니다. 만약 교회의 본질과 사명,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성경과 너무 동떨어진 상태가 계속되고 있거나 이미 그렇게 되었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의 모습을 갖도록 개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라는 말은 고칠 개자의 가죽혁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죽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가죽을 바꾼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죽을 바꾸려면 당연히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픔과 희생을 감수할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표현을 달리하면 영어로 리셋이라는 용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처럼 교회를 초기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초기화합니다. 그렇듯이 교회도 처음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죽을 벗겨내는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인가 연구하고 어떻게 그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고려하며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성경적인 요소가 아닌 것들을 먼저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의 기대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교회의 모습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것이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바로 종교 계획인 것입니다. 즉
그것은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의지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교회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바로 부름받은 자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불러낸 사람들, 세상에서 불러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신약에 교회란 말이 딱 사복음서에 딱 2번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읽어보면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북쪽에 해당하는 레바논 접경지역 가이사라 빌립보라 가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므나 너가 똑똑해서 잘나서 너희 부모가 잘 가르쳐서 알게 된 것이 아니다.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게 된 것은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로 부어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구원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구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세상의 신들에게 그렇게 끌려다니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우리들이 돌이켜 예수님이 구주요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앙의 연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대째 예수를 믿는 가문이 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3대째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4대째도 예수를 믿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주님이고 예수님이 주라고 시인하는 신앙 고백은 혈육의 도움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자녀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뭐니 뭐니 해도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구원케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신약 최초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교회가 처음 등장하지만 사실 사도행전 1장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고백을 했고 주님은 그 고백,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과 2장에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 땅에서 보내신 기간이 40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을 읽어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보면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곧바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더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당부하는 말씀에 제자들이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말하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했습니다.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라고 하셨으면 어떻게 머물러야 하는지, 무엇을 하며 기다려야 하는지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뜬금없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바로 지금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할 일은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 구하실 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것에는 신경을 쓰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심이 바로 이렇게 성령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는 성령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으로 충만케 되기를 항상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느냐는 항상 2차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예 그렇다고 해서 아예 관심을 버리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역사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생각하기보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자유와 평화를 주실 그런 세상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사는 데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증인으로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 받기 전에는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없이 교회의 일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령 없이 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 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 없이 구제하고 있습니다. 성령 없이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헌금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많이 세우는 것, 이런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일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일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 자신의 한 일을 알아주지 않아 속상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 없이 일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일해서 그렇게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들이 자신이 한 일을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들어간 시간, 들어간 에너지, 들어간 물질만큼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능력으로 일한 사람은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을 해도 모든 공로를 성령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다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한 제가 쓰임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아닌 목회자 개인의 능력이라든지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여 부흥을 이루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이외에는 결코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 넣으면 감옥에 갔습니다. 죽이면 그냥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자신의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새벽 예배에 나오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절대 힘들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하고도 참된 방법입니다.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첨단 시설도 아닙니다. 최고급 인테리어도 아닙니다. 예산의 크기도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사람의 눈에는 작은 교회를 보더라도 그것은 작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아무리 큰 교회로 보여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결코 큰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증거하는 교회가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항상 비전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에 얽매여 땅을 바라보며 한숨 짓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을 노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 유한한 것, 낮은 가치의 것, 안개처럼 사라질 것을 추구하던 삶에서 영적인 것, 무한한 것, 높은 가치의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힘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성도가 유무상통합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던 참된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 무력하고 행기를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거룩한 역사를 써내려가며 이웃들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성도가 더해져가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구원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교회도 성도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나아가서 그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정인의 삶을 사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뻗어가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게 하여 주시고 이 더러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요, 주님 오시는 길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